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느낌을 주는데 기쁨을 줘요. 기쁨. 좁은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여기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어려움, 역경, 고난을 말해요.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시니까. 다윗이 거인 골리 앞에 당당히 물맷돌 5개 가지고 걸어 나갔던 것은 그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는 블레셋 군병 3,000명이 쫙 새까맣게 있죠. 그런데도 당당히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뒤편에 계시니까. 지금 제가 그래요.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앞에 말씀 볼까요? 앞에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 묵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 읊조림이죠. 오늘 묵상, 말씀 읊조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버리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주님과 동행을 못해요. 그리고 입만 무성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읊조림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한없는 이런 은혜와 기쁨을 내리세요. 하나님은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읽어줍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20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이 말씀 읊조림을,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과 찬양이 나와요. 근데 말씀 읊조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는 반드시 나오는데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가?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라도 이 말씀 읊조림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복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어떤 큰 교회, 내가 아는 교회는 큐티 책을 사가지고 매일 아침처럼 항상 말씀 묵상을 하고 쓰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시행하기 때문에 한 걸음씩 일주일에 그 말씀 가지고 한 장씩 항상 가져가셔서 제가 프린트물 그걸로 이렇게 말씀 읊조림하고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조금만 더 썸머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여기 있죠?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성경에는 항상 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예호스하는 것을 보고 무리 읽어줍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첫 번째 항상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가? 무리에서 벗어나는 그 첫 번째가 말씀 묵상과 읊조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리에서 속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제자, 알고 양을 찾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신부를 찾고 계세요. 교회는 일개미와 그 모임과 같아요. 수천 수만의 개미가 있어도 그 무리를 끌고 나가는 것은 2에서 3% 정도 되는 일개미 때문에 그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교회를 끌고 가는 이 단체는 제자예요. 제자. 할렐루야. 만 마리의 개미를 먹여 살리는 것은 2에서 3% 정도 일개미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주님이 원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앞에 볼까요? 읽어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시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읽어줍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성공의 씨앗이 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고 무시한다. 10만 평에 이르는 넓은 가능성의 땅이 있지만 결코 경작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는 성공의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공의 씨앗이 무엇일까? 말씀이요, 말씀. 우리 안에 10만 평이라는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가을이 거둘 수 없어요. 그 씨가 뭔가? 말씀인데 이 씨를 발화시키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함과 읊조림이 있어요. 읊조림. 여러분들이 씨가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이걸 돕지 않으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예배의 순서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위에 흙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예배 시간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평 같은 넓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관심사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관심사가 왜 중요한가? 읽어줍니다. 관심사를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네,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의 10만 평 같이 넓은 땅에 그 마음에 관심사를 바꿔야 돼요. 이 관심사는 뭐죠? 방향이에요, 방향.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배에 방향이 설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 관심사가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듣는데 이것을 마음의 씨앗에 뿌려졌으면 흙을 덮고 이 씨가 막 나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반복적 읊조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영어로 뭐죠? To know. 말씀 좀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 보면 인자가 가까이 있대요. 가까이. 뭐를 보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이 재림에 대한 이 말씀, 여기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에 따라서 알라, 영어에서 이 알라가 to know를 쓰고 있어요. 자, 다음 또 볼까요? 알라. 그 다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어에서 to know예요. 자, 헬라어 언어에서는 이것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가 뭔가 체험적, 인격적 관계를 통한 암을 말해요.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죠. 그때 상대방을 하룻밤 잤을 때 안다고 그래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처음에는 어떤 이름, 이런 그 포장적인 알, 성경에서 알다 이 말은 야다, 남녀가 첫날 밤 잠을 자는 관계. 히브리어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뜻의 핵심은 체험적, 경험적인 암을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이 기노스코, 이게 성경에 약 1000번 이상이 나와요. 영생은 한 번 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아는 거 단어가 기네스코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언어를 몰라버리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영생, 구원이 무엇인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시나요? 여기에서 말한 영생, 구원을 받고 싶다면 주님이 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적인 알림이 있어야 너가 영생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만 시작. 여기서도 여기 있는 진리가 뭐를 가리킬까요? 진리.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를 알지니, 알라는 거죠. 여기에 알다 이 말도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단어적인 해석은 체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밑에 체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머리가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적인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경험적인 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묵상과 읊조림이에요. 읊조림. 그러니까 시편에 15구절 정도가 읊조려라, 읊조려라. 나는 새벽에 일어났는데 말씀을 읊조리려고 눈을 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말씀을 읊조리려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한가? 영생, 구원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읊조림이요, 읊조림. 읊조림. 자, 그 다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여기도 알라, 아까 말했죠? to know. 헬라어로는 기네스코. 그 다음에도 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줍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대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전에 제가 설교했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여기서 힘써 알라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경험적인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는 알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되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각자에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경험된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존재합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내가 알았어요. 제가 개척할 때 그렇게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은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산기도 올 때 아니 내일 모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은 안 주네요. 내 집, 크고 넓은 집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계약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또 돈 달라고 그랬죠.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돈은 안 주고요 말씀을 주셔. 말씀을.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 집에 내려갈 때 그 계약금이 지금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 때 가장 먼저 돈으로, 형통으로, 관계의 풀림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 말씀.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떨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절대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끌고 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원 원장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막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예언은 90% 이상이요, 말씀으로 예언을 했어요. 꿈, 환상, 계시, 이것은 5에서 7%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역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약 90% 이상은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내 영혼이 회복하는 시간이요, 내 영혼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요,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읽어줍니다. 마음에 부각되어 오는 모습,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의 감동, 홀로 남을 때 나의 반응.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 어떤 것이 부각되어 오는가,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는가, 말씀을 받고 혼자 있었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말씀이 떨어지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몰라. 그리고 떨어졌음에도 이 말씀이 조금 싹나다가 이게 죽어버려요. 왜죠? 길가. 조금 더 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읊조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읊조림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 읊조림은 씨앗이 내 마음판에 딱 떨어졌을 때 말씀을 읊조리면 이게 움틀거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으로 끌고 가세요. 이 작업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할렐루야. 조금 깨달음이 옵니까? 읽어줍니다. 알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 만남을 통해 알미 일어난다. 네, 이 알미란 to know, 이것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알미 이루어져요. 알려면 일단은 만나야 돼. 근데 만난다고 해서 전부를 알 수는 없어요. 마치 박지성 도로가 수원 영통에 있죠. 우리는 TV를 통해서 박지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박지성을 안다,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머리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인터넷 AI 키면 다 나와. 근데 박지성을 내가 진짜 안다, 이 말은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지식으로 성경을 달달달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옳지 않으세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 말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인,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남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시작. 만남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큐티를 넣으셔야 돼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 다음, 주님과 나 만남의 시간이 필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시작. 만남의 시간이 필수이다. 이 필수예요, 필수. 혼자만의 장소에서 혼자만의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만 그분을 알아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그것이 큐티, 묵상, 다시 말하면 말씀 읊조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가지고 10번, 20번, 100번 계속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움틀거려, 뜨겁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 이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주만리, 이역만리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이역만리 계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버린 거 안에. 원래는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찬양으로, 세 번째는 기도로. 이게 계속 교감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까 소리에 말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미라. 거기 알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가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걸 언어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수십 번 묵상을 하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따라서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여러분만 시작.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여러분,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이 습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는가?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이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려면 근본이 무엇인가?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뀌어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고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고난다는 걸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해석의 생각 가치관도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신령한 젖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는가? 읊조림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와, 신령한 젖을 사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구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인간은 쉽게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언제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만이 변화가 돼요. 그 다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와,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했더니 그 답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죄악의 길에서도 나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읽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효과. 네, 자,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면 1차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암송돼야 되겠죠. 네 번째는 묵상이에요, 묵상. 이 단계 가운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묵상이에요, 묵상. 여기 있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 여기 있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다라는 단어를 써요. 하가다. 이 하가다라는 단어는 계속 작은 소리로 나만 들을 수 있게끔 읊조리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말씀 읊조림인데,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읽어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만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이 묵상이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meditation.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라고 봤더니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이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여러분, 메디신 뭐죠? 의학이죠, 의학. 약, 의학. 근본 뿌리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편 2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영어가 메디테이션. 뜻이 뭐예요? 명상,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병원 가고 약 처방을 받죠. 약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약을 왜 먹어요? 낫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낫기로 원한다면 그 어근인 메디테이션, 말씀 묵상이 먼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디슨은 메디테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메디테이션, 메디슨. 메디슨은 의학, 약. 지금 이 묵상이라는 단어, 메디테이션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혹시 보이나요? 잠언 3장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말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양약이 돼요. 우리가 아프면 약을 지어 먹으면 낫죠. 우리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근본적인 아픔이 있었을 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요. 이것이 뭐야? 말씀. 골수로 윤택하게 한단 말은 너의 골수를 건강케 한다고 말이에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읊조려라, 묵상하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순서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만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프면 병원 가고 약을 먹지만 우리 영혼이 아프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오늘 말해요. 묵상이다. 뭐를?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이로라. 저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문제는 듣는 것,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메디테이션, 묵상이요. 묵상. 히브리어는 하가다인데 작은 소리로 나만 들을 수 있게끔 10번, 20번 계속 한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기 보십시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양약. 여러분, 여기 있는 양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요.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모든 약국에 약을 파는데 그 출발이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 메디테이션, 바로 그 근원이 저기에서 나온 거야. 그 영어의 약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약을 복용할 때,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복용하면 낫죠.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한 것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말씀을 복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왜 강력한 파워가 있는가? 그 다음 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네, 이 말씀은 살아있대요. 메디슨, 약은 먹어버리면 끝나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하면, 우와, 충격,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 안에서 역동으로 나는 거예요. 그 역동의 출발이 뭔가? 읍조림이에요. 읍조림.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가? 따라서요. 첫 번째,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은 두 가지인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만만 충만케 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믿는 자 속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왜 고난당하는가? 왜 사람이 고난당하는가? 읽어줍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본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고난당하는가? 첫 번째,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에 뜻이 뭐야?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네, 그래서 돕는 자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면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다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기도, 부르짖음에, 어떤 부르짖음인가?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 그 말씀으로 부르짖었을 때 얽은 줄이 끊어지고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했다. 이 말은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해줬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다.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면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몇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말씀 읊조림이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말씀 읊조림은 하나님을 대면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만 시작. 왜 하나님을 대면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려면 말씀 읊조림이 필요한 거예요. 메디슨, 이 약이 내 영혼에 복용이 되려면, 메디테이션이 되려면 말씀 읊조림이 강력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많은 은혜가 쏟아져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지금 막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이게 안 보인다. 지금 눈이 내리는 거 보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읊조릴 때 하늘에서 엄청난 보화와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은사가 내린다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1년의 출발 계획은 1월에 있습니다. 하루에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은 아침에 있어요. 한 달의 성공과 실패, 첫 올해 첫 주에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그런 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매 올이 시작하면 첫 주에 3일 금식한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금식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 하루를 좌우하는 아침을 성공하세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말씀 읊조림이에요. 왜 말씀 읊조림이 중요한가?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주 이하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디테이션. 이것을 복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용하는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10번, 20번, 100번 그 한 말씀 가지고 계속 읊조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험자인 이동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 참석 오면 내게 감동이 오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적었어요. 다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 근데 이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 그 시간, 그 예배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노트에 줬고, 그 다음에 저희 화장실 또 제 서재 앞에 쫙 써놔요. 몇 월 며칠 하나님 이 말씀 줬다고. 근데 이 말씀이 그때는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하나님은 머리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내려오기를 원해요. 오늘 설명을 잘 들으세요.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거리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30cm가 10년, 20년이 돼요. 왜요? 오늘 말씀을 모르니까. 머리에 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이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끌어당기려면 말씀 읊조림의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200만 명을, 죄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어떨 때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온망불변 짜증을 막 부리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되니까 시편 90편 14절에 그가 답을 얻어요. 아침에 모세가 눈을 뜨면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루틴을 그렇게 바꿔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